고대 태국 왕궁의 왕실 문서실에 하얀 코끼리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 기록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국왕은 오늘 그대에게 이 성스러운 하얀 코끼리를 하사하오. 향후 5년간 잘 돌보다가 내게 다시 돌려주길 바라오. 이 문구가 왕실 문서실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배경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얼핏 보면 국왕이 신하에게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이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하얀 코끼리를 신하에게 내리는 것은 왕권을 위협하는 신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하얀 코끼리는 태국에서 신성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얀 코끼리는 국왕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는 성스러운 동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얀 코끼리를 신하가 소유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과 명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얀 코끼리를 소유하는 순간 이것은 기쁨이 아니라 재앙임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얀 코끼리 한 마리가 하루에 먹어치우는 양식이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의 경제력으로는 이 하얀 코끼리를 돌보는 것이 도무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신하는 하얀 코끼리를 돌보다가 몇 개월 만에 파산해 버립니다. 이로써 국왕은 반역을 도모할 수 있는 신하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버렸다라는 의미에서 이 태국 왕궁의 왕실 문서에 하얀 코끼리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은 하얀 코끼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소유하고 싶고 성취하고 싶은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얀 코끼리를 얻고자 노력하지만 막상 우리가 얻은 하얀 코끼리가 우리를 옴짝달싹 올가매는 족쇄가 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버린 것도 많겠지만 버리지 못한 것도 많을 것입니다. 이민 처음 왔을 때 큰 이민 가방 2개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민 가방 2개가 여러분의 물건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소유하는 것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유한다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가 죄는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 소유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 그게 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불안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것이 직장이 되었던 여러분이 사업장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마음이든 아니면 그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무언가를 얻지 못할 때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가? 이 사람과 나와 사이가 어떤 관계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무언가를 얻지 못할 때 오는 불안감이라는 거죠. 데칼로그라는 책을 쓴 김용규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탐욕에서 오는 불안 때문에 더욱 탐욕에 매달리는 아이러니한 존재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탐욕 때문에 불안을 경험하면 그 원인이 되는 탐욕을 다스려야 하는데 우리는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탐욕에 매달리는 아이러니한 이러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불안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불안감에서 내가 원하는 걸 갖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해서 불안한데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에 대해 집착하는 것을 벗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없다라는 것에 집착하지 말란 얘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집착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집착해서 벗어나면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캠페인 오늘 세 번째 주일입니다.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책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야곱의 삶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주제가 신앙과 소유인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 장자권을 가져간 야곱은 결국 자기보다 더 아주 악한 이 사기꾼 삼촌 라반을 만나 호되게 고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결정을 내립니다. 더 이상 이 삼촌과 함께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야곱이 라반에게 내 아버지 땅 본토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게 25절의 내용이에요. 근데 라반이 이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는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반은 절대로 호락호락 야곱을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라반이 야곱을 볼 때 야곱은 야 너는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 이야기 아시잖아요. 결국 라반은 야곱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얘가 돈을 벌어주니까. 라반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계산만 하죠? 돈 계산만 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을 대할 때 계산적이면 문제가 생겨요. 돈이 많으니까 슬쩍 찾아가가지고 밥도 얻어먹고 비비고 문지르고 또 그런 분이 있대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또 그렇게 냄새를 잘 맡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라반이 그런 사람이죠. 처음부터 숫자로만 사람을 대한 사람이에요. 라반은 자기가 이토록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자기를 축복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 야 내가 깨달았는데 너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내가 깨달았다고 했을 때 이 라반의 깨달음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내게 주신 것을 깨달아서가 아니고요. 야곱이 이렇게 일을 잘하고 자기의 부를 계속 넓혀가는 것을 보면서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라반이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어 성경을 보면 깨달았다, 깨달았노니라는 말을 보니까 점이나 복술 같은 방법으로 알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걸 divin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우리가 번역하면 점을 쳐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재산은 인간의 노력으로 늘릴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 이상으로 많이 늘릴 수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점을 쳐봤더니 점괘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호와께서 야곱을 통해 복을 주셨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야곱아,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지 않았니?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렇게 축복하지 않았니? 여기에서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굳이 아버지 집에 꼭 가야 되겠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 내가 진심으로 품삯을 줄 테니까 여기서 같이 살자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옛날 야곱이었으면 덥석 잡았을 겁니다. 야곱의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야곱이요, 이 말에 갈등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로 돌아가야 될까 말아야 할까 갈등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곳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에서의 추격을 도망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란 땅에 들어가면서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란에 도착해서는 그 이후로 전혀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지난 14년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려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야곱이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여기가 아무리 돈을 벌 수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내 신앙의 기초를, 내 이 기본을 흔들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의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이제 갈등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을 돌아가야 되는 것이 지금 여기서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전히 여러분 물질 하고 있잖아요. 돈 하고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거 없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도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야곱은 엄청난 고생 끝에 깨달은 것이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꾀로 내 것을 소유를 많이 하려고 했지만 하나도 얻은 것이 없다라는 깨달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마치 그의 발목을 잡았던 것처럼 잡을 것 같았는데 이게 우리 현실의 문제라는 거죠. 이곳에 머물면 먹는 문제 해결됩니다. 적어도 굶어 죽진 않습니다. 돈은 모으지 못했지만 14년 동안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나 15명의 식구들을 아무 대책 없이 먼 곳으로 끌고 간다면 이게 도대체 제대로 하는 일일까? 내가 결정을 잘 내린 것일까? 설사 아버지 집에 간다 하더라도 15명을 데리고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형 에서의 눈치가 있을 텐데 내가 그 눈칫밥을 먹어야 되는가? 이 빈손으로 에서 앞에 내가 나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도저히 이것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게 실질적인 문제예요. 우리도 이러한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가 갈등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유가 왜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소유로 인해 갈등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신앙이라는 건 이론이 아닌 거예요. 신앙은 실제적인 삶이고 현실이거든요. 소유가 따르지 않는 신앙은 이론이지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양해야 할 부모와 처자식과 먹고 살아야 할 현실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에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되지 않은 신앙은 아직까지 이론에 그치는 신앙이란 말입니다. 좀 솔직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어렵다? 어렵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 앞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머리 굴려 꿰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먹고 사는 일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의 근본적인 것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만 삶의 현실이 만만치 않은 거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신앙 따로 나의 사생활 따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하루하루 밥 먹고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나의 믿음이 적용되는 거, 믿음이 작동되는 것이 신앙의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또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그 믿음이 작동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걸 신뢰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귀하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 추라이도 안 하잖아요. 신앙 따로 나의 사생활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제가 훈련반 할 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피자 파이가 있습니다. 피자 파이에 큰 라지 파이가 몇 피스가 있죠?
피자 주문 잘하시는 분들 8피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자가 한 파이라면 한 파이라는 건 우리의 인생이라고 봤을 때 우리의 삶이에요. 나는 교회 다니는 피스 하나, 내 사생활 피스 하나, 직업 피스 하나, 여러분 자녀 피스 하나, 이거 다 쪼개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녀와의 삶, 직장의 삶, 교회의 삶, 성도와의 관계 삶, 이것은 내 삶의 전부예요. 이게 다 한 피스라는 거예요. 한 파이라는 거죠. 이걸 자꾸 잘라가지고 난 요거 했으니까 내 본분 다 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전체가 모여졌을 때 한 인생이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신앙 따로 나 세상을 따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란 구원받기 전에도 있었어요. 소유라는 건 물질에 대한 욕심은, 물질에 대한 관심은 구원받기 전에 있었는데, 구원받은 이후로 소유란 이제 그 의미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물질에 관한 생각이나 의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사생활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나의 사생활에 그 의미가 달라졌다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달라질까요? 그냥 아주 짧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소유를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소유에 관한 것을 넘어서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거든요.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소유를 넘어서는 삶으로 나아갈 때 자유한 거예요. 그전에는 모든 것을 소유로 내 정체성을 얘기했다면, 내가 얼마나 큰 집에 살고 내가 얼마를 벌고 거기에 내 정체성을 자꾸 부여하려고 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우리를 정의 내리지 않아요. 오늘 야곱이 결단을 보면 야곱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정말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결정을 합니다. 보세요. 장자권을 빼앗았던 야곱이에요. 소유에 탐욕이 있었던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소유보다 더 소중한 것을 야곱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장자권에 집착했던 그의 자신의 존재에 대해 깨달았습니다. 이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태어나면서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나왔던 야곱이 말이죠. 형의 장자권에 탐욕이 있어서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와 고생해서 그 삼촌 땅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위해서 여러분 14년을 일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게 없다고요. 지금 그걸로 자기의 삶에 미닝을, 정의를 내려고 했는데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언제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꼈을 때 소유를 넘어서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형의 장자권, 자기가 사랑하는 나이를 얻기 위해 소유하기 위해 노력한 모든 것들, 이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않더라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모든 배후에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고 깨달았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삶, 진행되고 있는 일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많던 적던 상관없이 내 배후에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몰려오는 거라고 전 믿어요. 제가 어제도 새벽 예배 때 설교했지만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요. 제자들이 그냥 허겁지겁 큰일 났습니다. 잠자는 예수님을 깨워서 풍랑인데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잠만 자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침몰할 줄 모르는데 뭐 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꾸짖으셨어요. 문제가 풍랑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유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너 나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데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껍데기는 가야 합니다. 껍데기는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껍데기를 벗겨봐야 그 알맹이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껍데기는 가라예요. 껍데기는 가라. 언제 내가 설교할 거니까요. 주제, 껍데기는 가라.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야곱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신분이 변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있던 자들이 이제 빛의 의의 자녀가 되었어요. 신분의 변화예요. 여러분, 변한 신분으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비겁하게 살지 말고 비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구원받았다면서 거짓말하고 말이죠. 돈 좀 생기는 것 같으면 그냥 뭐 좀 더 굽신굽신, 그게 아니라 받을 건 받고 받지 말할 건 받지 않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우리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것만 잘 유지해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무엇을 내가 소유했는지에 대하여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있던 없던 나의 존재,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는요,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많은 것을 가졌던 덜 가졌던, 많이 배웠던 덜 배웠던,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너와 함께한다. 내 은혜가 너를 뒤쫓아 네가 그 일, 내가 원하는 일에 순종하고 나가는 일에 그것을 성취하도록 이루도록 내가 그 일에 힘쓰고 일할 거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을요, 내 눈높이 하나님으로 여러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큰 분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보혈로 세운 교회예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만류가 아니더라도 그곳을 떠날 것이지만 하나님 그에게 주신 꿈, 말씀 몇 가지 사항을 통해 분명히 할 것은 해야겠다고 딱 마음을 먹습니다. 그전에는요, 상황에 따라 야곱이 꾀를 써가지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 다시 말해 그 꿈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딱 마음에 새기고는 결단한 후에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삼촌과의 관계는 더 이상 은혜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9절에 30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무슨 말이에요? 장인어른, 제가 장인어른 사업을 구멍가게였는데 수백억대 기업체로 일구었습니다. 제가 손대는 것마다 여호와께서 축복하셨지요. 제 지시에 장인어른이 어디에 뭘 어떻게 투자했더니 그게 배가 늘어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제 가족을 돌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뭐냐? 이제 내 가족을 돌봐야 할 때가 되었다.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돌본다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자식, 처자식을 먹여 살릴 책임을 내가 지겠습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헛되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내 가족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세워가는 가정으로 살기 위해서는 삼촌, 내가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 언제 해보셨어요? 더 이상 이런 모습으로 내 가족이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내 자녀들이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계속 방황하는 삶을 살면 안 되기 위해 내가 떠나야겠구나. 내가 지금 안주하고 있는 땅을 떠나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 내가 이제 뭔가 해야 됩니다라는 결단을 야곱이 한 거예요. 저는 이 결단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내 가족을 돌볼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민 생활 가운데 가장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어린 자녀들이 열심히 엄마 아빠 따라 교회 나오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엄마 아빠 따라 교회에 나오지 않는 나이가 될 때 여러분, 그들이 스스로 교회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갖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족을 잘 돌봤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민교회의 아픔이에요. 어느 목장에 있는 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보고 참 그래도 고맙다라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 때 교회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엄해가지고 아버지가 그냥 끌고 와서 앉혀놨대요. 그러면서 뭐 예배도 안 드리고 예배도 뭐 말씀도 안 들어왔겠죠. 그 사춘기 때 그 뭐가 들어오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엄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아버지가 그냥 폭발하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앉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라도 나를 앉혀서 내가 싫은데도 앉혀서 하나님의 은혜 단비에 젖어 이렇게 예수를 믿고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 보면서 맞아, 그래요. 애들이 원하는 대로 타협하죠.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현명한 부모야? 현명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은 예수를 잘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나 가족들이 예수 곁을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라반이 묻습니다. 그래. 자네가 원하는 게 뭐야? 라반은 항상 돈이야, 돈.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랬더니 야곱이 말합니다. 31절, 32절이에요.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메시지 번역이에요. 다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목장으로 돌아가서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돌보겠습니다. 오늘 모든 가축대를 샅샅이 살펴서 얼룩지거나 점이 있는 양과 검은 새끼 양과 점이 있거나 얼룩진 염소들을 골라내십시오. 그것들이 제 품삯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장인어른께서 제 품삯을 조사하실 때 저의 정직함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장인어른께서 얼룩지지 않고 점이 없는 염소나 검지 않은 양을 발견하시면 제가 그것을 훔친 것으로 아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말한 건 그냥 야곱의 생각이 아니에요. 나중에 창세기 31장 10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얼룩지거나 점이 있거나 아롱진 것을 모아 너의 양떼로 만들라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그 얼룩진 양과 염소로는 근데 그 당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라반은 야곱이 그런 얘기했을 때 아이고 저 어리석은 녀석, 바보 같은 녀석, 네가 그런 거 가지고 부자가 될 것 같아? 말도 안 돼. 근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처음으로 그 하나님이 보이신 꿈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서는 라반의 생각대로 야곱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것이 팩트인데, 현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상관없이 야곱에게 부를 더하세요. 부자 되게 하세요. 왜 그렇죠? 결단했거든요. 믿음의 순종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 라반이 한술 더 뜹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떼 중에 샅샅이 조사해서 조금이라도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는 것들 전부 골라 사흘길 먼 곳에 숨겨둡니다. 그것도
야곱에게 주고 싶지 않아서 하얀 양등만 골라서 야곱에게 맡깁니다. 줄 거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야곱이 순종하니까 43절에 보세요. 야곱은 점점 더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라반의 자녀들이요 깜짝 놀랍니다. 아버지께 와서 얘기하면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저 야곱이 가지고 있는 가축이 우리의 가축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이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현실 앞에서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내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기에 하나님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없는 야곱에게 라반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이 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야곱의 꾀였나요? 아니잖아요. 야곱의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순종의 믿음이었습니다. 소유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았더니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라반을 사용하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고생했지만 그 라반을 통하여 야곱이 끝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 때문에 오히려 야곱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책을 쓴 저자가 그 내용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잖아요. 라반은 야곱의 매기였다. 매기.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거 여러분 읽어드립니다. 어부들이 대구를 시장까지 운반할 방법을 찾느라 고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구를 얼려봤더니 맛이 없어졌고 바닷물이 든 수조에 담아 옮기려 했더니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은 대구는 흐물흐물한 곤죽이 되어 운반 방법을 찾는 도중 마침내 어떤 이가 방법을 찾아냈는데 대구의 천적인 메기를 이용한 것이다. 메기 한 마리를 수조에 넣었더니 운반하는 시간 내내 메기는 대구를 쫓아다녔고 결과적으로 대구를 신선하게 배달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야곱 이야기에서 이 라반이 야곱의 매기였다. 여러분의 삶에 매기가 있나요? 한번 생각해봐. 내 삶의 매기가 누군가? 날 그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 내게 아픔을 줬던 사람, 낙심하게 했던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던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죠? 지금도 있으세요? 여러분 그걸 불평불만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걸 통해 내가 하나님을 더 붙잡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건 내게 은혜인 겁니다. 그걸 잘 통과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하신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는 겁니다. 못 살겠어요. 쟤 때문에. 맞아요. 못 살겠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지금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얘야,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도 다 들었다. 나도 다 보았다. 그런 조작, 그 불공평함, 그런 비난하는 말, 부정적인 소문, 야, 내 감정이나 이 미래를 이 묵살하는 그거 내가 알고 있다. 나는 근데 너의 이런 현실을 이용해 너를 훈련하고 있단다. 너 훈련 좀 받아야 되지 않니? 그렇게 가다가는 그냥 흐물흐물한 대구 말이에요. 이것도 쓸모없는 눈동자 색깔 변한 그런 기독교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 10절에 메시지 번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겪는 이 고난은 벌이 아니라 자녀라면 당연히 겪게 마련인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최선이 되는 일을 하고 계시며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훈련 중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훈련하는 거야. 너의 그 아픔을 통해 훈련하는 거야. 더 단단해지라고. 삶의 의미를 소유해서 찾는 사람들은 가진 것을 빼앗기는 고난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져요. 삶의 행복을 소유해서 발견하고자 했던 사람은 어느 순간 움켜쥔 것이 손에서 빠져나가면 모래와 같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낭패감에 시달려요. 삶의 기반을 소유 위에 놓았던 사람들은 빼앗기는 고난 앞에서 삶이 온통 흔들려요. 하지만 인생의 행복을 소유를 넘어 존재에서 찾고자 하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터전을 붙잡고 있어요. 왜?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이죠. 소유를 넘어 존재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잖아요. 소유를 넘어 존재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의 터전을 붙들 수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참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물어요. 너희가 선택해라. 소유니 하나님이니 선택해라 그럽니다. 소유냐 하나님이냐 라고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 소유니 아니면 나니? 라고 묻습니다. 교과서 대답을 알죠? 여러분 교과서 대답하지 말고요. 네, 진심이 뭔지 한번 대답해 보라고요. 너 그 문제니 아니 나니? 내가 소유한 모든 것, 그것이 생업이 되었든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식이 되었든 육신의 보금자리인 집이 되었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또 아직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물질을 드리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거나 현실적인 삶에 쪼달린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야곱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를 훈련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유를 좀 가지세요. 혹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에게 무언가 보여주기 위해 성공하려 들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신앙이 얼어붙게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신앙이 얼어붙으면 하늘 문이 열리지 않아요. 기도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현실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분이 이기게 하신다. 그분이 문을 여신다. 문이 아무리 좁아도 문은 열린다. 그것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은 뚫으실 것이다. 라는 생각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